저희 교회가 국제교회입니다. 우리 중국분도 계시고 또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계시고 또 필리핀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끔 베트남에 오신 분도 가끔 오십니다. 우리 잘 오시는데 그래서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정말 반가우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인사는 못하겠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찾아주신 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쁘게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우리 안식을 얻는 이날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제가 감기를 내가지고요. 오늘은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의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16절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 하시니라.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자꾸 죄 얘기를 하는데 교회 오면은 죄에 대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가 뭐냐? 그 죄의 뿌리가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죄악의 뿌리를 한번 좀 파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디에서 죄가 나오고 그 죄라는 것은 뭘 위해 있는지 또 누구를 위해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죄악의 뿌리 이런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 밖에 때보다도 교회 오면은 죄에 대한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뭐 기도하실 때도 얘기 많이 하시죠? 알게 모르게 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적인 용어를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어떤 죄에 대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생각할 때 죄가 뭐냐 그거예요. 내가 볼 때 다 착하게 생겼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나쁘게도 살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겸손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진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무슨 죄를 지고 왔습니까? 세상에 뭐 훔치고 왔습니까? 아니면 누굴 가서 때리고 왔습니까?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잠깐 넘어갔다가 왔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가 뭔지를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앉아있는지를 알아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고 참 수양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사람들은 안 와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시겠지만 좀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왜 죄인인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면은 이 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도대체 죄냐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알게 모르게 진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죄를 짓습니까? 하면 우리가 그 항목을 열거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면요. 죄를 왜 짓습니까? 죄를 짓는다면 알게 모르게 진 죄들이 있다고 그러면 죄를 왜 짓습니까? 예? 아 그래요. 죄는요 왜 짓냐면은 자아가 죽지 않아서 죄를 짓습니다. 또 욕심이든 뭐든 다 자기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는 누구를 위해 짓습니까?
나를 위해 짓는다. 그죠? 결국 나를 위해 짓고. 그러면 죄라는 건 언제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짓는 죄가 언제 멈춥니까? 그래, 맞아요. 내가 죽은 뭡니까? 멈추지요. 자, 그래서 우리 살살 답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때 언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네, 자아가 죽고 자아가 우리를 떠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문제를 알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쭉 따져보면은 그 중심에 다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죄도 누굴 위해 짓는 겁니까? 결국은 누굴 위해 짓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짓죠. 따져보면 죄라는 건 누굴 위해 짓냐면 나를 위해 짓습니다. 나를 위해 죄를 짓죠. 근데 남을 위해서 죄 짓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도둑은 도둑이, 강도는 강도지만 남을 위해서 강도짓 한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협객이라고 그러잖아요. 협객. 그 로빈 훗 아시죠? 로빈 훗. 강도입니까? 강도잖아요. 그런데 누굴 위해서 강도짓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자한테 가서 근처에 와가지고 가난을 나눠줬더만은 로빈 훗은 지금도 전설적인 그 아주 그 협객입니다. 중국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소설에 실제로 말고요. 우리 민족에는 림껍적 있지 않습니까? 림껍적. 이런부터 뭡니까? 협객이라. 이건 뭡니까? 남을 위해 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죄, 이런 거는 죄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과연 죄가 뭐냐? 철저히 따진다면은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과정에 떠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죄입니다. 나를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를 보면 자아가 있을 때는 그게 죄인데, 그러면요 이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이게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분이 참 그 중국 사람인데 예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 기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을 깊이 한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 아니라 한국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지난주에 이 교회 왔다가 이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저보고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떻게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짧은 신앙이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걸 안 해 그럽니다. 자기 깜짝 놀랐대요. 근데 요즘에 한국 교인들은요, 요즘에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교회 들어오신 분들은 질이 없대요. 이 교회도 잘 나오시는데 성경은 잘 모른대요. 근데 우리 중국에 오신 분들이, 이 교인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아가 자기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얘기 뭐냐면 중국에 철학이 깊기 때문에요. 오래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겉으로 하지 않고 이 하나를 뭔가 이렇게 딱 집으면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동포교회 교인들도 배려한 사람들처럼 뭐든지 성경에 한마디가 있으면요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게 엑기스 나올 때까지 연구를 해야 깊이가 나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이게 거칠해하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연구하는 사람들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중국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보세요. 자만이란 무엇인가? 자만이 뭡니까? 네? 자아란 뭐냐면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게 자만이고, 그럼 질투란 건 뭘까요? 그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밀려날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랍니다. 경쟁심이란 뭘까요? 이거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하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란 건 뭘까요? 분노. 이거는 자기가 당하는 손실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하는 게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분노입니다. 그러나 간음이란 건 뭘까요? 이거는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그대로 따르는 게 간음입니다. 그럼 비겁함이란 게 뭘까요? 이거 뭐랬냐면은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걱정하는 걸 비겁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더 많겠지만은요, 이런 걸 쭉 열거해 보면은 모든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있어요. 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뭐든지 나를 위해서 뭔가 돌아가야만이 만족되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자만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고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죄의 본질의 그 뒤에는 보니까 누가 딱 도사리고 앉아있냐면은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런데 이번에 반대로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성경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나오는데. 그럼 우리 다시 이걸 또 자아에 맞춰가지고 보도록 하겠는데, 그럼 사랑이란 건 뭘까? 사랑이란 게 뭡니까? 우리 정영화 자매님하고 장미연 자매님이 정말 이 새 신부에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새 가정이 딱 생기니까 정말 든든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드디어 우리 같은 이 과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나요? 청년들은 결혼하셔야만이 또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만이 엄마 아빠의 심정을 압니다. 부모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청년 때는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아마 더욱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훌륭하신 가정들을 이루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끝에 결혼하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건 뭘까? 뭡니까? 요거로 자기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뭡니까? 자기 죽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계에서나 교우들 관계에서나 부부 사이 관계에 있어서 나를 빼시면 돼요. 그 사람만 위할 때에 그 상대방한테 비칠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때든지 교우 관계든지 하나님 교회 다닐 때도 늘 자기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유의할 때는 이게 사랑이 뭔가 희석돼 버리는. 근데 나를 완전히 빼고 뭡니까? 상대만 유의할 때는 상대가 느낄 때는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이라 할 때는 자기가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란 건 뭘까요? 희락. 자, 이건 뭐냐면은 자기를 무시하고 희락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은 희락이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럼 화평이란 뭘까요? 화평. 화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난하게 관계하고 모든 사람들은 화평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범이도 그런 거에 속한 친구죠. 참 성격이 좋아가지고 누구나 잘 어울리는 이 화평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손실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손해봐도 내가 우악할 때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평한 자는 내 손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거 화평한 자고. 그러면 오래 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래 참으면 뭘까요? 갈라디아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자기가 곤욕을 당해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봐도 뭡니까? 무시하는 사람들.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어떤 뭘 당해도 뭡니까?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래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란 뭘까요? 온유한 자. 어떤 사람은 온유한 자일까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사건건에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만 부딪히고 저 사람만 부딪히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은, 겸손이란 뭘까요? 이거는 자기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겸손하답니다. 여기 되면은 항상 뭡니까?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장점을 완전히 뭡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자아가 돼가는 거죠? 그럼 절제는 뭘까요? 절제. 이거 지금 다 저기 나오는 성경 열매인데, 자, 절제란 건 뭐냐면요, 자기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죠. 이 자기의 어떤 모든 욕구나 모든 것을 제어하는 게 절제고, 충성이란 뭘까요? 이거는 못된 자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이게 원래 자기 자아라는 것은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의 본질대로 하면은요 충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못된 자아를 제어할 때 충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것도 보면 뭡니까? 죄 봐도 그렇고 하나님 성령 열매를 봐도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 자아입니다. 자아예요. 이 자아를 결국에 보면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자기한테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제일 처음 교회 처음 왔을 때에 화이트인이 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범할 때 주의 천사가 이 기록책을 들고 하나님 안 보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죄들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기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안 볼 때 어떤 나쁜 짓을 하려다가 항상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요. 혹시 천사가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쪼잔하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맨날 어디 하는지 이게 감시하면 기록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처음에 그런 거 생각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천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록해봤자야 그 천사가 우리가 그 죄의 목록책을 딱 꺼내 놓으면 여러분 승인하겠습니까? 승인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드러내놨을 때에 언제 쉽게 굴복하고 언제 쉽게 승인합니까? 예? 아니 우리 좀 착해가지고 뭐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은요 정인 있어야 되잖아. 정인. 근데 요즘 정인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정인도 뭐 돈 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근데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완전 자복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요 옆에 있는 천사가 내가 지은 죄를 기록한다 해도 그 사람이 행동에 대한 결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기록 못합니까? 그 사람 마음 상태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저도 좋은 사람 돼가지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에서 이걸 했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여자가 가냘픈 여자가 지나가는데 집도 없고 뭐 이렇게 돈 필요한 사람인데 나쁜 놈이 이 더러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척 해가지고 제 집에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쁜 짓을 했다. 그런데 뭐 앞에만 본 사람 뭡니까? 좋은 사람이래 이게 좋은 사람. 근데 뭐 기회가 없어서 나쁜 짓을 못했다. 그럼 이 사람 뭐로 남는 겁니까? 좋은 사람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것은 누구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아시겠지만은 이 땅에서 말이에요. 자기만 알죠. 그럼 그걸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걸 천사가 그걸 네 무슨 마음에 했어? 내 기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기록할까요? 내가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아니면 죄인도 마찬가지인데 사는 동안에 한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기록을 누가 하냐면은 내가 스스로 합니다. 내 모든 일생동의 모든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눈이 해요. 내 귀가 합니다. 그래서 귀는 어떻게 합니까? 들으면서, 눈은 어떻게 합니까? 보면서, 이게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은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 동영상. 동영상 어떻게 합니까? 영상도 녹음하고, 그 화면도 잡고 다 잡지, 화면도 잡으면서 소리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메모리가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메모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전두엽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일생 동안에 한 모든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란 말입니다.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록이 내 머리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내 그 당시에 그 사건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주의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 어떤 이익과 내 영광을 왜 했는지 그 동기까지도 본인이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누가 기록합니까?
내가 기록해야 돼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그러는 그 당시에 내가 이런 불순한 마음을 가진 것까지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나와요. 소리로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 딱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거든. 아니 어떻게 저것까지 알까?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것까지 알 수 있을까? 그래 버립니다. 그래서요. 심판은요.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우리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악인들이 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판은 내가 나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승인하지. 누구가 증거해가지고 악질적인 사람들 그 승인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그래? 네가 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양심에 이 벌판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전공학 발달해가지고요. 이 유전자를 기록한 것을 풀지 않습니까?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뭘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기록한 것을 풀어만 주면 됩니다. 파노라마처럼. 어떻게 합니까? 쫙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님 네 언제 그랬지? 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하고 하나님 뭔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자아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할 얘기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뭡니까?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거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로마서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매일매일 죽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뭐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봅시다. 제일 최초에 우리 창세기 우리 2, 3, 9절을 읽어보면은 아담이 죄지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짓는데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 후손되지. 우리가 누가 죄인 되기 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났는데 무슨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짓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이 됐어요. 나는 황씨인데 나는 황씨를 원하지 않아도 뭐가 됩니까? 황씨고. 우리 집 아이들은 뭡니까? 선씨 되고 싶어 되는 겁니까? 안 돼요. 황씨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황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씨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이 아담이 죄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씨입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아니,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유럽이나 우리 러시아에서나 일본도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여자가 남편한테 시집 가면 성이 바뀝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중국이나 한국 안 그러는데, 성이 바뀝니다. 옛날 바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기 성은 없어져요. 여자는 자기 성이 없어지면 원래. 지금도 유럽은 그렇잖아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요, 여자들이 딱 남편한테 시집 오면은 여자 자기 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편 성을 따라요. 여러분, 우리 세마가 성이 천씨인데, 천씨가 황씨한테 시집 오면은 바로 호적 바꿉니다. 천성근이 아니고 황성근이 되어버립니다. 여자들 억울할지 몰라도. 유럽 법이 그래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죄씨가요, 그 죄씨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은 죄씨가 없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씨가 죽는 게 뭐냐면은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받을 때에 아담의 혈통으로 온 그 육신은 죽습니다. 끝나요. 그래서 다시 침례받고 물에서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는 황씨가 아닙니다.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나오기 때문에 성이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는데 아담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예? 이게 죄입니까? 아니, 우리 오늘날에 얘기해 봅시다. 과일 하나 따먹으면 죄입니까? 지금 요즘에 사과만 많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우리 이상규 장로님 거기 사과밭도 많은데 지나가다 사과 하나 딱 따먹으면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아니죠? 오늘날도 사과 하나 따먹는 큰 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아담이 선악과 과일 하나 먹었는데 죄가 되냐고 그래요.
먹지 먹지 말라는 뭐 그게 법이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그걸 예를 들어서 이거 법으로 지킨다면은요, 죄가 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지금요, 만약 단순히 법만 생각한다면은 이건 도덕적인 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나오신 분들이 도덕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기하는 죄는 뭘까요? 우리가 이 죄를요, 도덕적인 죄하고 성경에 나오는 죄를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 다니는 내내 헷갈립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될지 신앙적인 사람이 될지 이렇게 헷갈려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는 뭘까요? 죽는 겁니다. 간단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담이 사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아니라 생각할 때는 이건 도덕적인 법으로 적용했을 때 이건 뭡니까? 사과 과일 하나 먹는 뭐가 죄입니까? 이건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법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볼 때는 이건 뭡니까? 죄인데 그 죄라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이걸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데 종교인이 되면 안 되시다고 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 아담이 만약에 죄의 원조고, 한국 원조가 많잖아요. 죄의 원조라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흉악한 범죄 중에 뭘 한 가지를 해야 어떻게 합니까? 아, 정말 죄를 짓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담은 뭘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죄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걸 아셔야만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랍니다. 그럼 봅시다. 그럼 다시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그럼 선악과가 뭐냐 그거예요. 왜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 왜 그걸 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법까지 다 동의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법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 했을까요? 예? 여기 다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피조물입니까? 우리 이 창조주입니까? 우리 피조물이지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뭔가를 의지해야 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이요 하면은 스스로 존재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모세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로 대답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야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스스로 있는 자 돼야만이 하나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부처를 깎아주고 뭐 마리아상 만들고 이게 하나님입니까?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상기시켜야 된다면은, 너는 뭡니까? 너는 늘 피조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요. 안식일은 왜 나옵니까? 안식일은 오늘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나오는 게 뭡니까? 이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수 불려주고 그래 온 겁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 여러분 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면 뭐 교회 오는 거 세금 거두냐고 돈을 왜 거두냐 생각하는데, 하나님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안식을 오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나는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창조주다. 그러면 피조물은 뭐가 필요합니까? 창조주한테서 의존해야만이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선악과는 뭡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어떻게 합니까?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와가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뭐가 좋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지금 들립니까? 될 수 없지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제가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 생각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개념을 못 잡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도요 그냥 맹목적으로 다닙니다. 기분 좋을 때 다니고 기분 나쁘면 안 다니고 감정이 좋을 때 다니고 신앙이라는 건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의지력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면 죽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어줘야만 하나님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피조물이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으라고 그래. 그래야 뭡니까?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겠다는 것은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선과 악을 알겠다. 그런데 아담 얘기한 것은 아담이 과일 먹었는데 뭐가 죄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 말씀해 드릴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든지 간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내가 선과 악이 뭐 이렇게 그 하나님 같이 돼서 이렇게 아는 일에 뭐 미덕을 쌓겠다. 이것도 죄인데 왜 죄인지 아십니까? 왜 죄일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법이에요. 우리가 법으로 생각하는데 법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 나는 착하게 살라고 그럽니다. 착하게 모범생이 되면 하나님 좋아하는 걸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점수를 안 매긴다고 그랬잖아요. 점수 매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낙제생인데 지금 다 낙제생이에요. 우리가 누가 뭐 더 나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 점수를 매겨봤자 다 낙제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 하나님 절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금 더 잘 지킨 사람은 점수가 더 높고 거기가 좀 한 사람 너 내보다 못하서 이렇게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이건 법 때문에 그럽니다. 자꾸 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떠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요거 먹으면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법 만든지 아십니까? 죽기 때문에. 그래 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법을 해가지고 어떤 그 판단의 자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법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법은 살리기 위해 있는 거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게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왜 있습니까? 율법,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왜 있습니까? 내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 걸 알려고 하는 건데 죄를 안 다면 우리가 뭐 합니까? 회의하겠지만은 내가 죄 있는 걸 알면은요 괴롭습니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이들 밖에 나가 죄 지면 어디 옵니까? 무조건 부모한테 오고 부모는 또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안아줘야 돼요. 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시면은 애들이 갈 데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죄 지금 들어오면은요 무조건 품어주셔야 돼요. 신랑 신부도 저기 뭡니까? 무조건 품어주셔야 돼요. 이게 아직 경험 없는 분들이 많은데 밖에 나가 남편이 스트레스 받고 뭐 일 있으면은요 무조건 한 편 해주세요. 그 남편이 틀렸더라도 무조건 한 편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좋은 말 하세요. 일단 한 편 해줘야 이게 부부가 한 가족이 됩니다.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 뭐 해서 또 앉아가지고 시비 따져가지고 당신 이거 못해서 저거 하면은 이 남편 생각이 이 아내가 우리 집 아내지 나는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은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점수 매겨서 따져서 받아줍니까? 무조건 수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선악과는요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는 뭡니까?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죄냐면 다시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먹을 때에 이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한 것은 다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 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가 평소 때에 우리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어떤 일을 이뤘는데 뭐 이 교회를 짓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면은 이 동포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제주도 돈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가 훌륭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 목회자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십니다. 그 사람이 이룬 성과 가지고 판단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재수껏 돈을 끌어가지고 집을 질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했는지 내가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 판결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신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계획이나 모든 생각이나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다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늘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왜 모릅니까? 아니 뜻대로 주여 주여 하긴 하지만 속에 하나님이 없이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 오늘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법을 정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법을 정해가지고 그걸 자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잘못해 내가 죄인이다. 이게 죄가 아닙니다. 죄란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죄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죄란 건 뭐냐 하나님 없이 하는 죄란 건 뭐냐 죽는 거예요. 죄란 건 결국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고자 하는 피조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예요. 자꾸 도덕적인 법, 세상의 어떤 이런 교양적인 이런 법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심지어 청년들 배우자를 만날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날 때는 정말 이게 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실컷 좋아가지고 자기가 혼자 좋아하고 결혼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줬습니까? 할 때는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교회 일도 그래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럽니다. 우리 직장 문제도 그래요. 모든 문제를 할 때에 내가 계획해놓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묻고 주의 뜻 속에서 행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도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사업도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할 때.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할 때는 볼 때는 성공 같았지만 전부 실패합니다.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아시고 정말 주의 안에서 계획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좀 기립하시겠습니다. 3번 368점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주를 믿게 된 것은 너무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만난 곳 더 많으나 이 길
정말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의 은혜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능하다고 생각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자리에 또 새로 시작하는 또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앞길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저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정말 부부가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구하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처음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들이 심령에 좌정하심으로 정말 진리의 하나님을 저들이 양심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혹시 일에 지쳐서 마음이 피곤하고 정말 너무도 육신이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면 주님께서 이날에 주의 안식을 허락하심으로 육신과 마음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에 많으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